사사기 2장 1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그들의 손에 팔아넘기시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시며 그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 대해 압박과 괴롭게 하느니라.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돌이키셨으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 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게 하마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금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 주제가 매일 성경에 풍요에 빼앗긴 마음이었어요. 풍요에 빼앗긴 마음. 지금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의 군대 장관의 지위도 주셨고 또 행정의 수장의 어떤 그런 지위도 주시고 했었어요. 근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영적 악순환에서 빠져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엇이 그들의 악의 수령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는가 멜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악순환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틀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번영을 주니까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 매를 때려요. 고난을 갖다 줘요. 고난을 갖다 주니까 그들을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건져주셔서 번영을 또 줘요. 번영을 주고 나니까 또 타락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악의 수령에서 계속 그 악의 수령에서 끌어당기고 있는가? 그래서 11월의 첫째 주제, 11월달의 주제는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뭔가? 오늘 첫 번째 주는 풍요에 빼앗긴 마음, 두 번째 주는 뉘우침이 없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달라고 한단 말이죠. 세 번째 주는 악의 상승 효과, 네 번째 주는 차별과 양양. 그러면서
내일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사기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내 삶에 묻은 악의 얼굴을 닦아냅시다.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사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닦아내자는 거지. 근데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을 닦아내는데 이것은 옛날에 하이타이라든지 뭐 양잿물로 만들었던 비누라든지 아무리 센 세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워져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해. 이것만 있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 날마다 긍휼이 많으셔서 자비로우셔서 또 구하고 또 잘못을 또 구하고 또 넘어지고 와서 또 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디서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섬긴다는 거지. 여기서 이 바알신은 남성의 신으로서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에서 학대받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 어떤 살인 강도, 사기치는 것 그런 것을 무섭게 생각하면서 가장 큰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감사하다 좋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하는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싫으신 거예요.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은혜를 베풀어 하나부터 열까지까지 다 해줬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해줬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했던지 못했던지 간에 엄마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래서 키워놨더니만 그 자식이 다른 집 옆집에 가가지고 다른 집 엄마, 그 다른 집 아저씨나 다른 집 아주머니한테 저분이 나한테 모든 걸 해줬다고 이렇게 그냥 떠다니면서 내가 야 나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니까 대꾸도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가 없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없었어요? 그 위험한 순간 환경 속에서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 바치고 있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11절 가서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지금 바알신 또 아세라신 등등 얘기했는데 그 바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준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풍요와 행복을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은 그들에게 풍요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도 줄 수 없는 죽어있는 신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179장을 찬양했는데 거기에 보면 3절에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는 우리의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세상의 그 재물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질 것처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말은 굴방에서 그냥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큰 집에서 살면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얼마나 주의가 높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 발이 풍요를 갖다 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는 누가 있겠어요? 그 성공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3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기장이는 누구냐? 하나님. 진흙 한 덩어리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농로를 계속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뭘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의 손에서 붙들고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로의 진흙 한 덩어리를 다 다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험악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다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매를 때리라는 거였어요. 매를 때리라는 얘기는 다듬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다듬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걸 다 해줘요. 그것이 아이들을 망치는 건데 그걸 잘 몰라요. 유대인들 그 교육 방식 그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성경을 바탕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여기에서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과정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그 힘든 시기를 하나님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막혀있을 때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의 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만들었다는 거지. 통과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시편 31편 15절을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노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99세까지 9988 팔팔하게 살다가 한 3, 4일 정도만 슬쩍 앓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어. 젊은이들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거기서, 어디서? 하늘 끝이든지 땅 끝이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 먼저 잘해야 한다는 거지.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는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허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할 바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주님을 놔두고 다른 데서 바람피라고는 엉뚱한 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힘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약점과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나는 주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욕심을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보다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두 번째로, 그럼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서서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노략자의 손에 넘기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15절 보세요. 13절 15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시니? 재앙을 내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타락을 빼앗기게 되고 노략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죠.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시냐? 18절 말씀해주세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3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당하게 만들었어요. 다 뺏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앞에 문제를 던져주시고 우리를 테스트해 보셔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리 함이라? 시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두시고 그냥 기도한 대로 하나님 즉각 응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세요. 세밀하세요. 얼렁뚱땅 하나님을 속아 넘겨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냥 위선하 떨면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놔두고 더러운 욕망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해보고 다시 테스트해보고 네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요즘에는 또 이런 찬송도 안 하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말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 시험해 본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갖다 줘요. 문제를 갖다 주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지 안 한지 하나님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그냥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시험을 통과시켜서 뭘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만은 3장, 사사기 3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다 쓸어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들이 봤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과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람들이 군사가 많은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갖추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 머리를 굴려요. 지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노후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그냥 노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어리석은 사람 그걸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지혜면서 진실로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다듬게 하라. 나의 잘못된 걸 쓸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주었던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앞에 문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야 너 병들어 죽는다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걸 보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많은 죄를 지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켜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뭘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무너지는 백성.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3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건져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또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않 여기서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망하는 길을 돌이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옛날 일본 사람들에서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했었어요. 또 6.25 사변 이후에 그 보릿고개는 얼마나 시련의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천지국 나라에 대단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잘 섬겨야 될 것인데 교회는 많아졌고 화려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유함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소유가 너무 많아질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된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계속된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다음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보니까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위험한 요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종들 되게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풍요 속에 빠지시는 우리 모두가 그 풍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 길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번영을 줄 거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유함과 높아짐과 낮아짐과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곳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고도 우리도 세상의 그 달콤함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지 아닙니까? 어리석어서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연미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일 속에서 수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달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달에는 우리가 또 12월 달에 있겠지만 중요한 행사가 12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번 한 달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큰 은혜를 꼭 누리셔서 여러분 새롭게 영적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백주년 기념관에서 11월 30일 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금 신도시 제3기 신도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가로주택이든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몰라서 목사님들이 피해를 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세미나를 그렇게 하게 됐고 또 11월 30일 날은 우리 백주년 기념관을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 날은 대전에서 또 그 다음 주 12월 14일 날은 대구에서 그래서 연달아서 세미나를 저희가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나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